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만요. 어디 갔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가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면은 정말 좋겠네요. 우리 이어서 주안의 우리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안의 우리 하나. 주안의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로 와서 찬양을 맡은 지 되게 긴 시간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되게 떨려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자고 아침에 오면서도 기도를 해요.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것에 대한 부담과 감사가 있고요. 또 비록 지금 우리 교회 매우 작은 교회고 학생 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품고 다 같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을 또한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상 강사님을 통하여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또 바뀌고 또 저희가 또 힘을 얻고 또 이 시간 저희가 공과 공부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저희가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이렇게 참 소박하게 예배를 시작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9장.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았어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네. 오늘은 이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9장을 전체를 쫙 읽었는데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보면서 발견하셨나요? 에스라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또 청첩장을 받았어요. 네, 청첩장만 자주 받는 네, 청첩장을 받았는데 이제 저기 전에 교회에 친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같은 교회에 이제 동갑인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친구예요. 그래서 브라질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청첩장을 저한테 주게 됐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되게 준비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기서도 결혼식을 하고 브라질도 한 번 더 가서 거기서도 결혼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도 저기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가 보통 이제 같이 직장을 다니잖아요. 이제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혼인 신고를 저녁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녁에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나 봐요. 근데 외국인은 그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이제 저녁이 아니라 낮에 그 혼인 신고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행에 계좌 만들 때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은 즉각적으로 딱 되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외국인 이름이 길다 보면은 그 이름이 온라인 그 거기에 명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직접 할 때도 은행 창구의 직원들이 그렇게 막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그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친구가 하면서 겪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국제 결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혹시 이런 친구 혹시 있나요? 마음이 막 확 열려 있는 이런 친구. 아직까지는 뭐 생각이 없겠지만 여러분 뭐 만약에 유학을 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외국인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에스라가 기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랑 결혼했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 학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에스라서의 이제 안 넘어가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1차 귀환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방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나서 516년도에 515년 혹은 6년 뭐 이때쯤에 이제 성전 건축을 완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2차 때 에스라가 이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저 예루살렘을 이제 율법으로 좀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을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좀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좀 단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한 58년 정도 58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8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고 나서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스라가 돌아와서 딱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딱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그리고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랑 같이 결혼해서 통혼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뭐 이방인들이랑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무슨 문제냐 막 이러면서 같이 지냈던 특히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에스라의 기도와 또 회개 운동을 일으킨 이후에 결국에 그 땅에 이제 결혼하고 있었던 그 맞이했던 이방인 여인들을 다 내쫓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결혼한 여인들인데 어떻게 내쫓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과한 처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이 왜 외국인과의 결혼을 이렇게까지 금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는 어떤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면서 그 대학생이었던 친구 계속 이제 줄곧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모태 신앙이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좀 혼자 독립해 있는데도 그래도 또 교회를 가더라고요. 교회가 뭐 좋은지, 교회 문화가 좋은지, 아니면 익숙해서인지 자기 혼자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아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소그룹 같은 거,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왜 맨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하고, 그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잠깐 나눴던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관련된 건데, 이 친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막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우리를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죄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위의 문제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청년 중에 또 한 명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와를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는 먹지 말아라, 저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게 왜 죄라고 하신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그 말 안 들었다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 오늘 나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나왔지, 너희들 죄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하나님이 말한 걸 안 지켰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라고, 이 말 하나 안 들은 게 뭐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지옥에 갈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만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물건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와가 아니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뱀이 뭐라고 하죠? 그거는 너희들이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너희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유혹을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라고요?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너희의 존재 이유야. 이걸 놓치면 너희들은 망가져.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보겠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해 보겠다. 라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다 하나님을 떠난 결정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어떤 것을 얻어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죄 때문에 생긴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된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랑 통혼을 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방인들의 종교와 같이 혼합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의 어떤 종교와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다시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 또다시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죄 때문에 혼날까봐, 죄 때문에 망할까봐,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다시 멸망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대학부 때 친구를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왜 나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아니라 내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도 나는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 결정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근데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거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요, 참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죄를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고 이방 민족을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죄악보다, 그쵸?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은데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 세 절밖에 지금 안 봤지만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저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어떤 어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죄는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으로 다시 회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죄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됨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달 이제 헌금 봉사는 소지섭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